오늘 다니엘서 2장 네 친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CNN 방송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이스라엘의 홀리랜드 대학 고고학팀이 시온산에서 유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된 것들이 BC 6세기, 7세기경에 사용했던 화살촉, 깨진 항아리, 램프 조각, 전쟁의 여러 잔해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2년에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2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1장과 2장이 이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려온 땅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받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로 환관장에게 은혜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하나 보너스를 더해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지식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보좌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지금 말하면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 장에서 네 소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네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의 최고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네 친구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 1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꿈과 해석을 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웬 금속 대규모 신상을 봤는데 금속으로 만든 그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이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을 다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모든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질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마음이 크게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2장 2절에 보시면 꿈을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꿈을 해석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다 왕이 부르고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해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꿈과 해석을 같이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왕에게 두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4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그들이 두 번이나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강하게 꿈과 해석을 같이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럴까요? 꿈을 꾸고 잊어버리셨나요? 나이가 드셔서 꿈을 꾸고 잊어버려서 뭔가 심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꿈과 해석을 같이 보여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꿈과 해석을 같이 설명해야 내가 너희의 해석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갈대아 지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적 능력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갈대아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한마디로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근데 그 지혜자들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13절에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갑작스럽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낯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하여 갈대아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엘라바마 주에 가시면 엔터프라이즈 시티에 그 도시 입구에 이런 기념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기념판의 내용은 목화를 갉아먹어서 우리에게 번영을 준 보울 위블, 목화 바구미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한다. 목화 바구미, 이 벌레에게 감사하는 기념판이 서 있고, 기념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념탑도 있습니다. 여신이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이게 목화 바구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손톱 4분의 1만한 이 목화 바구미에게 엔터프라이즈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기념판을 세우고 기념탑도 세우고 이 목화 바구미 보울 위블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목화 바구미가 남미에 있는 목화 바구미가 그 미국 남동쪽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엘라바마에 목화를 크게 키우고 있었는데 1915년에 이 목화 바구미가 목화를 완전히 다 절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목화가 이제 소음이 막 여물 무렵에 목화 바구미들이 다 갉아먹어서 모든 농사를 다 망치게 만든 거예요. 농부들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목화를 키우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땅콩을 연구했던 분이신데 이 땅콩을 재배하면 목화 바구미가 땅콩을 싫어한다는 거 알고 그래서 땅콩 재배를 권유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화 바구미 때문에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엘라바마의 가장 중요한 특산물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땅콩 재배지로 가장 유명한 주가 엘라바마 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화 바구미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땅콩의 도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콩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번영을 준 이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하다는 기념판을 세우고 너무나 고마워서 기념탑도 세우고 그 아름다운 여신이 지금도 팔 아프게 목화 바구미를 머리에 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곳곳에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목화 바구미가 있어요. 돈을 갉아먹기도 하고 우리의 명예를 갉아먹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것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위기를 또 다른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19절까지 이제 다니엘의 요구가 나와요. 2장 14절에 이제 왕의 근위대장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여라. 이제 처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막 나왔는데 다니엘을 만나요. 야, 잘됐다. 너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너 잘 왔다 이러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죽이러 나갔다가 죽여야 될 다니엘을 만났는데 죽는 처형을 중지하고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위대장께서 자세하게 죽여야 할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코칭 스쿨 심화 과정을 끝내야 이게 가능합니다. 기초 과정하고도 이게 안 돼요. 심화 과정은 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부 때 제가 설교하다가 바구미를 자꾸 비구미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바구미요 바구미.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심화 과정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지혜롭게 저한테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될 사람을 앞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다니엘이 아리옥과 함께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꿈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로 갔나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까?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갔나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대선배들 노련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의논했나요?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이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17절에 그가 집으로 가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느라고 왕의 그 진미와 식사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세 친구의 요구를 했습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아람어로 라즈는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 바깥에 있는 지식, 인간의 이성 바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라즈 또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세 친구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도 아마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맹렬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죽음을 토해놓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내 친구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벌써 죽은 목숨인데 그들이 왕하고의 계약 갱각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신의 미래와 살아있다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간절히 모든 걸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니 그들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소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그들이 바벨론 지혜자들과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마침내 네 소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똑같은 꿈이 다니엘에게 보이고 하나님은 그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느 한 장로님, 수도권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지금 딸이 거의 38인가 그렇습니다. 남의 딸 나이 얘기하려니까 떠듬떠듬거리는 3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면 이제 결혼 안 한다고. 도대체 자기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는 있을까? 있다면 왜 나타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십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남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그러셨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 이걸 알 수 있나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2+다 이렇게 성적을 매기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 노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가르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들을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인생의 기회를 얻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하늘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 내 친구의 비밀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반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역에는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공동 번역에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예수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약속대로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14절에 마침내 오순절이 임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시작이 됐어요. 새 언약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오순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전념했더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했던 120명의 사람들, 그 안에는 12 제자가 있고 11 제자가 있고 그 안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을 때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시대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어요. 그 감옥은 어떻게 지키고 있었나요? 군인 4사람의 4조 16명의 군대가 감옥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과 팔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 바깥에 또 한 무리의 보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켰지만 그러나 주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아무도 베드로의 구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3가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그대로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3가지로 찬송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찬송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계 역사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 금신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나요? 다른 4 소년도 친구들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이 꿈과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꿈과 환상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4 소년이 다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2번째 22절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계시적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걸 다 아시고 그리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을 다 밝혀내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빛이 비치면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있는 것,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북한 선교학교 첫 번째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셨던 목사님은 탈북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북한의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의해서 중국에 팔려가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는 그 북한의 여자들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한 가정이 정말 굶주리는 가정이었는데 이 브로커가 가서 딸을 팔면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런지야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먹고 살자고 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거절을 했는데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브로커를 따라갑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 돈과 편지를 써놓고 이 브로커에 의해서 중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딸이 팔려간 것은 깊은 산골에 있는 어느 한 늙은 남자에게 팔려갔는데 그 집은 남자만 셋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림하고 집안을 다 청소하고 정리를 다 해놓았는데 밤만 되면 이 세 남자가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다시 도피하고 숨을 곳을 찾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한국에 돌아올 재정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돕는 그 북한 단체에서 이분들 한 사람이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300만 원이면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두빈나라의 전영원 목사님이 분이엘 학교의 그 교목이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내 저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회복됐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삶이 회복되는지를 그 생생하게 그 학교 현장에서 그 자신이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두움 속에 있었던 일을 드러내실 때 그걸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다니엘이 찬송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3절에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장 17절에 꿈과 환상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고 마침내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회를 만들어냈나요? 네 소년이 전심을 다하여 죽음 앞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마침내 더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24절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란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보여주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네 소년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셔서 바벨론 땅의 최고의 지리자로 삼으시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 친구들은 지방 도지사 정도의 위치에 지방 최고 관리로 하나님의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거나 군사력에 있거나 그리고 마차와 어떤 말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답니다. 이 만화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손만 안 내려오면 됩니다. 모세의 손을 밧줄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나요? 아론과 훌이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모세의 양쪽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손만 붙들고 있으면 이겼나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모세가 앉아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서 있고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해서 여호와 니시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셨어요. 아말렉과.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쟁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보여주신 대로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대로만 싸우면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말렉 사단의 세력의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제단을 또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이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 엘리사가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떡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 호렙산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게 실패입니다. 이미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1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혼자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그렇게 엘리야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린 이유가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 불의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간 선지자가 한 여인 앞에 그렇게 맥없이 쓰러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거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이끌어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그가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그리고 요나단은 다 벗어주었어요. 자기의 갑옷, 칼, 창, 아끼던 벤츠 승용차, 집문서 다 다윗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과 더불어 다윗 정부를 세웠던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30명의 특별 용사가 있었는데 그 30명의 용사 중에 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세 지도자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고향을 바라보고 베들레헴 운물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운물물 먹었으면 좋겠다는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용사가 말을 타고 칼을 빼어들고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운물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걸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세 번역에 보시면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렸다. 왜요? 18절에 17절에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운물물 마시고 싶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운물물을 길어온 사람들입니다. 다윗 곁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윗 개인의 열정이 뛰어나거나 개인의 영성이 탁월한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가복음을 열면 제일 먼저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기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다른 모든 이적은 다 본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때로 어떤 데에는 그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환기구를 뜯어버리고 침대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웬 사람이 침대째 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걸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는데 하나님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영성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 곁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 곁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합니다. 4절에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 바울 주변에는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 동역자들의 우정, 그 동역자들의 사랑, 네 소년이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나요? 나는 지금 누구와 더불어 무릎을 꿇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소리 지를수록 한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럴 때 차라리 교회가 침묵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에 나아갈, 다음 세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변화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내 소년처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족이 함께 무릎 꿇는다면 어떤 절망과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그걸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년의 비밀을 간직한 한국이 되고 내 소년의 비밀을 간직한 한국 교회가 되고 내 소년의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누구와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누구와도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